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깊은 바다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11일에 36세의 제1야당 신임 대표가 된 이준석 대표가 당선 수락 연설을 하면서 가수 임재범 씨가 부른 너를 위해라는 그 가사를 패러디해서 연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인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이 변화를 통해 우리는 바뀌어 승리할 것입니다. 정치도 전쟁이다, 전쟁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모든 게 다 전쟁과도 같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전쟁 같고 사랑도 전쟁 같고 또 직장 생활도 다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주어진 환경에 압도되어서 감히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전쟁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의 삶을 지켜내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전쟁 같은 삶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해서 에베스 다밈에 진을 칩니다. 이에 이스라엘 군대도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서 전열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입니다.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 정도 된다고 하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3m 정도 되는 그러한 큰 등치의 거인입니다. 온몸에 60kg의 놋 갑옷을 두르고 배틀채 같은 창자루와 7.5kg 정도의 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나와 싸우게 하고 지는 쪽이 상대편의 종이 돼서 섬기게 하자.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도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웬일인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지금 그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것도 자그만치 40일을 이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 도발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포함한 이스라엘 군대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맞붙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잔뜩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의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라는 책에서 목사님은 이런 상태를 패배의 상태, 낙담의 상태라고 진단을 합니다. 개인적인 패배로 인해서 피곤이 쌓이면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자신을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도 어느 순간인가 이런 기준에 맞춰서 보다 보면 무너져가지고 기도조차 못하고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낙담의 상태가 돼버리면 열정이 눌려서 찌그러져 버리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겁먹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될 때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보다 우리의 마음의 크기보다 바로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인물이나 사건이나 규칙 같은 것들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거기에 짓눌려버린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오겠노라고 12명이 정탐하고 왔을 때 그중에 10명이 그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을 보고 겁먹고 와서 낙담의 상태가 돼서 그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죠. 그들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서 낙담한 마음으로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같이 낙담한 상황이 돼버리게 되죠.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 열정이 자라거나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이것들이 계속 피로를 만들어내는데 긍정적인 생각이나 에너지를 점점 약화시켜서 일어날 수 없도록, 그렇게 주저앉은 채로 오랜 기간 머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상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우선 첫 번째는 작은 승리의 법칙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미래 전략가이면서 KBS 아나운서인 이성민 씨가 작은 승리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패배와 낙담의 상태를 극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의 방향을 잡고 작은 승리를 누적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목표가 우린 너무 크게 잡을 때가 있죠. 그렇게 크게 잡으면 도전 의욕도 떨어지고 역량 발휘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작은 승리를 조금씩 쌓아서 큰 성공으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승리의 법칙을 얘기해 주는데 적어도 3번의 작은 승리를 쌓으면 큰 성공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UCLA 의학대학 교수 임상심리학자인 로버트 마우어는 이런 방법을 스몰 스텝 전략이다, 작은 걸음 전략,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큰 목표를 세우지 말고 작은 목표를 세워서 쉽게 성공하라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무시할 정도로 작은 일부터 성공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쉽게 성공하면 그런 성공이 반복될수록 점점 더 큰 성공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와 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는 것이 보여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무너져 내렸다면, 아니 예전에 그 충만했던 은혜의 삶을 다시 회복하려면 우선 옛날에 그 충만했던 때를 기억하고 그것대로 그렇게 행하지 말고 도리어 초신자 때처럼 한 단계 한 단계 작은 것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2-3시간 막 기도하고 막 은혜 충만했던 그때만 생각하고 내가 2-3시간 버텨보겠노라고 시작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도리어 초신자처럼 2-3분이라도 한 5분이라도 기도하고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작은 성공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예전에 그 풍성한 은혜와 그 믿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작은 성공을 통해 큰 성공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냐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40일을 넘도록 전쟁의 소식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이 궁금증 때문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게 되죠. 전쟁터에 가서 형들에게 줄 식량과 그리고 천부장에게 줄 그 치즈 덩어리를 좀 배달하고 와라. 그래서 가서 딱 그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찍소리도 못하고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움에 빠져서 낙담한 상태로 그저 조용히 숨지기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전쟁하라고 보냈는데 이스라엘에 날고 긴다는 장수들이 다 모여 있는데 왕조차도 찍소리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의 장수들이 다 모였는데 저 골리앗이 저러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당신들 뭡니까? 도대체 뭐 하는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형편없는 군대입니까?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도리어 이 과정에서 26절,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겁에 질려 있는 못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그가 얘기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36절에도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40일 동안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편없는 그런 이스라엘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형편없다고 질책하지 않았어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 계신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칭찬한 거예요. 인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직분자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밖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직분받고 형편없이 무너졌냐고,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왜 이거밖에 못하느냐고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형편없어 보이고 미련하고 약해 보여도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군대를 삼으신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존중받아야 돼요. 다윗은 그들을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며 존중했어요. 하나님이 귀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도 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일이었어요. 다윗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왕의 사위가 됐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시기에 빠진, 질투에 빠진 장인어른인 사울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닐 때도 여러 번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이다, 왕이다라고 해서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오직 그 모든 것의 처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존중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배신하고 도망한 제자뿐만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용서하셨어요. 부활의 증인 공동체인 초대교회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대로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두 가지 했어요. 하나는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대신할 제자를 뽑자라는 것이었고, 하나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의 대신할 사람, 제자를 뽑을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12제자들을 앞에 놓고 다른 120명의 성도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12제자라고 뽑아놨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아먹고, 하나는 수제자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도 다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도 없고 저 멀찍이 도망가 있는 모습, 당신들은 12제자라고 얘기할 만한, 사도라고 얘기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표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질책하지 않았어요. 책망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하나됨을 파괴합니다. 오직 그들은 자신들도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합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 결과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초대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름 부심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한 지체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서로 비난하기보다는, 책망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됨을 유지하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 다 있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인정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축복할 때 가정이 하나 되고 주신 직장이 하나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책임을 전가하며 서로를 분열시키려고 해요. 왜 그렇게 마귀가 그것에 열을 올리고 있느냐면,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권세가 있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이에요. 공격적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때마다 어둠의 역사인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거짓에 속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진리의 선포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그때마다 교회는 음부의 대문, 음부의 권세가 지키고 있는 이 대문을 공격하게 되는데, 마귀의 권세는 그런 교회의 공격을 방어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교회가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고 공격할 때 마귀의 권세가 깨트려질 수밖에 없다는 권세. 지금도 여러분 교회에 이런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니까 어떻게든 교회가 분열되게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계략에 빠지지 말고 진리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주신 귀한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헌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겁에 질려있던 이스라엘 군대, 5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이 다 일어나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가서 물리치고 나니까 40일 동안 주눅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 이 군대가 드디어 일어나고 소리를 치면서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영화 명량을 보셨습니까? 이 명량이라는 이 명량해전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이 아들과 대화 속에 마지막 이런 대화가 있어요.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는 구선이 없습니다. 이 구선이라는 얘기는 거북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북선이 이미 다 불타버리고 마지막 12척 남았을 때는 이 거북선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옛날에 있었던 그 배를 가지고 싸웠는데 이제 이 구선이 없는데 병사들에게 독버섯처럼 퍼진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라고 물어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 두려움을 이용할 것이다. 아군이나 적군이나 모두 다 두려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면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뭐 한 줄 아세요? 배 한 척에 올라서 최전방에서 그 일본군의 전함들과 함께 싸우기 시작했어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던 뒤에 물러나 있던 장교들이 그걸 쳐다보고 용기를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함께 합류해서 엄청난 전과를 올리게 되어지죠. 여러분, 다윗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 사람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무너졌던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일으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쪽은 아멘을 크게 하는데 이쪽 분들은 그 한 사람이 내가 아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내가 더 믿음의 용장이 돼서 다윗처럼 그렇게 용기를 일으킬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심하면 이 두려움에서 이 무능력에서 주저앉은 곳에서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상황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자신이 데려다가 자신의 갑옷을 먼저 입힙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키가 컸던지 갑옷이 무겁고 부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이걸 벗어 던지고 자신의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달려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의 손에 들은 것은 막대기와 돌 5덩이였다는 거예요. 물맷돌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사람이 칼도 안 들고 창도 안 들고 아무것도 안 들고 돌멩이 하나 5개 들고 막대기 들고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바라보고 두려워했던 골리앗과 맞붙어 싸울 텐데 다윗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겁없이 덤벼들 수 있었을까?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러는데 다윗이 하룻강아지라 그런 거야. 여러분, 다윗은 이 상황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을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 있었어요. 그가 보고 있는 본질이 뭐였는가? 몇 가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골리앗을 점검해 보면 이 골리앗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윗은 분명히 깨달았어요. 첫 번째, 내면의 두려움을 볼 수 있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골리앗이 지금 엄청난 갑옷을 입고 있어요.
놋 갑옷인데 놋 투구에 비늘 갑옷, 놋 갑옷의 무게만 5,000세겔. 그러니까 60kg 정도 되는 갑옷의 무게. 거기에 놋 각반을 다리에 찼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맸고 창자루는 배틀채 같아서 이것 또한 철 600세겔인데 7.5kg 정도 되는 그런 칼날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어림잡아서 그가 전신갑주를 입는데 필요한 것은 못해도 80kg 이상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방패 드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치면 이게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골리앗의 약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가 용맹스러운 장수이고 가서 지금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 아무도 지금 대항하려고 나오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도발해도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이 쫄아붙었다는 거예요. 겁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일주일쯤 됐을 때 이걸 알아차리면 골리앗이 어떻게 했어야 맞을까요? 그 80kg 되는 갑옷을 다 쟁여 입고 그러고 나와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그거 다 귀찮으니까 풀어놓고 그냥 칼 하나 딸랑 들고 와서 싸우자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요? 차라리 그게 맞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갑옷을 입었는데 귀찮으니까 벗어 제끼고 그러고 나온 것처럼 그러고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40일 동안 자그만치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 갑옷을 다 챙겨 입고 나왔다는 얘기는 골리앗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골리앗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십니까 지금?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90편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이사야 40장 7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먼지뿐이다. 기운에 상하는 그런 풀 같은 존재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인생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죠. 별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을 보면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마음의 힘이 무너져 내리고 정신의 힘이 무너져서 두려운 그런 모습을 이제 어서 벗어버리십시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후 하고 불어버리면 날아갈 먼지 같은 존재들이에요. 오직 하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함부로 선을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보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죠. 그가 즐겼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가 지금 40일 동안 그것밖에 못하는 것은 그것밖에 못하게끔 하나님이 거기까지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아무리 즐겨도 밖에 나가서 전쟁 치르기 위해서 천막을 쳐놓고 양식 다 떨어질 때까지 그러고 있는 게 사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 하다가 겁먹은 것 같다. 에이 이제 그만하고 한번 쓸어버리자. 이러고 전쟁을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계속 40일 동안 그러고 있었다는 것은 그거밖에 못하니까 그거 하는 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거기까지예요. 욥을 기억하십니까? 사단에게 자랑했다가 저가 부자고 잘났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네가 가져가라. 그래서 싹 재산도 몰수해 가버리고 자녀들도 다 몰수해 가버리고 그런데 그가 자기의 건강 때문에 그거 괜찮습니다. 건강도 한번 가져가 봐라. 그러나 생명은 가져가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까지만 하나님께서 용인하시는 것까지만 마귀가 그걸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화형도 당하고 순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음부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혹시라도 순교해서 믿음이 약해서 음부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음부의 열쇠로 열고 가서 너를 끄집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아무리 찾아다닌다 할지라도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환경과 상황에 겁먹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만지지도 못하게.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골리앗에게 무엇을 받느냐? 다윗은 골리앗의 생명 없는 자인 것을 보았어요. 세상은 외모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보고 믿어요. 그는 강한 용사예요. 3m나 되는 아주 용사였어요. 매력적이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겉모습을 본 게 아니라 골리앗이 어떤 존재인가를 봤어요. 스스로 개라고 말하면서 할례받지 아니한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으니 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결국은 죽은 자와 같은 자.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 사망의 몸에 있는 자는 결국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의 눈이 떠져서 진실을 보게 되면, 모든 상황의 진실을 보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펼쳐진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문제점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이죠.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 계속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을 바꾸려고 하나님이 하실 그 역할을 내가 하려고 달려들기 시작해요. 두려움에 빠지다 보니까 믿지 못해서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믿는 것이어야 합니다. 웹스터 사전에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누군가나 무언가에 의존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 의존이라는 단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의존이 약하고 제 앞가림을 못하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못난 사람들, 제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능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손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걸음을 옮기는 게 웬만한 용기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이에요.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그 최후의 성전이라는 그런 편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보물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성배, 그 잔이 보물이에요. 이 잔으로 물을 떠서 마시면 영생한다는 전설이 있어서 그 보물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지금 이 절벽 너머에 건너편에 그 성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끊임없는 절벽 아래가 있는 거예요. 인디아나 존스가 떠올립니다. 믿음으로 한 발을 디디면 그 길이 보인다는데, 그러다가 그 절벽을 향해서 한 발을 탁 디딛는 거예요.
엄청난 공포가 있겠죠. 그런데 딱 딛는 순간에 발견하게 돼요. 유리로 된, 크리스탈로 된 투명한 다리가 있다는 것을. 그 발을 디딜 때까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용기를 갖고 딱 발을 한 발 디디니까 그 다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 5, 6도에 가면 투명 유리로 된 그런 다리가 있다고 그래요. 가서 믿음으로 한 발씩 한번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면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확실히 알 수 없어도 과감하게 한 발을 내딛어야 그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우리의 처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덜 염려하기를 연습하기보다 해야 될 연습이 있다면 하나님 더 믿기를 연습해야 돼요. 믿음의 출발점은 바라보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눈을 들리라 라는 이 말은 무언가를 인식하고 그 속으로 녹아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언가 유심히 뚫어지게 응시한다라는 뜻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교정하는 장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유심하게 응시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펼치실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녹아들어가는 것, 이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에 시선을 집중할지 선택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상황이 얼마나 두려운지,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거기에 시선을 고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시선을 모아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볼 때에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 옆에 서 있는 온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만든 용사 다윗,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골리앗 뒤에 계시는, 그 뒤에 넘어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치면서 달려나가요.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세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손에 전쟁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에게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보일 때 이 전쟁에 승리가 있게 되어져요.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85세의 갈렙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다가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를 해요. 그 산지가 뭐냐면 헤브론 땅이에요. 광야 40년을 방황하다가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한 5년 정도를 전쟁을 치러요. 전쟁을 치르고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 남아있는데 헤브론을 달라고 지금 갈렙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요청한 헤브론은 5년의 전쟁 속에서도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어요. 그만큼 정복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이고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원흉이 이 아낙 자손이에요.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에 목전을 두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족장들, 지파의 대표들을 정탐꾼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12명이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 속에 헤브론을 만나게 되는데,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 이 헤브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겝으로 또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 헤브론을 거쳐서 에스골 골짜기를 지나오면서 포도송이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가지를 베가지고 메고 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지금 아낙 자손을 만나고 나서 가슴이 쫄아붙어서 마음이 녹아내려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마음이 녹아내려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놓고 결국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그곳에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라는 외모에 놀래가지고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됐고 5년이 더 흐른 후에 갈렙이 찾아와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때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는데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헤브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나이가 85세 정도 된 갈렙이 1등 공신인데 이 갈렙이 얼마든지 평지나 좋은 평야 같은 땅에 가서 이걸 밟고 나 땅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도리어 외형적인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고 쫄아붙어서 그렇게 무너져 내렸던 치욕을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85세이지만 오늘날 젊은이들과 같은 건강한 몸이니 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정복해 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헤브론 땅은 아낙 자손 중에 가장 센 사람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갈렙은 그것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이걸 믿고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여지는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것보다 더 크게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도전을 갖게 해요. 배짱을 갖게 만들지요. 믿음이 문제를 환경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갈렙은 자신과 이스라엘이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을 다시 바로잡기를 원했어요. 보이는 나이가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85세 넘으신 분들도 도전하세요. 나에게 주시는 이 헤브론 같은 땅이 어떤 땅인가? 외적인 조건은 문제가 아니에요. 헤브론은 결국 갈렙이 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외쳐요.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냈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45년 전에 외모에 눌려서 실패했던 그들 대신 갈렙은 믿음으로 승리해 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이 미국의 NBC 경연 프로그램인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는 곳에 출연했는데 거기서 골든 버저를 획득하고 준준결승에 아주 직행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태권도 이 시범단이 얼마나 화려하게 공연을 하는지 막 그냥 패널들이 다 놀래고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던 사회자가 후다닥 나오더니 그 4명의 심사위원들이 하나씩 눌러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야 통과를 하는데 사회자가 나오더니 4권위로 한다고 그러면서 골든부저를 확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준준결승에 통과했는데 이미 2년 전에 준준결승전에 올라갔던 우리나라 팀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기를 못 가가지고 못한 거예요. 자그만치 1등 상금이 $100만 11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걸 놓쳤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 방송을
보았는데 바로 그 방송 일주일 전에 이야기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카톡으로 전달이 돼서 왔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일주일 전에 또 한 번의 골든 보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메리칸 갓 탤런트의 제인 마르크 제프스키라는 30살의 한 아가씨인데 기독교 대학으로 유명한 리버티 대학교 출신으로 현역 가수예요. 이 여자분이 탁 무대에 올라옵니다. 표정은 밝았는데 키예브에서 굉장히 마른 체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머리도 짧게 깎고요. 인터뷰를 하는데 자신의 예명이 나이트버드, 그런데 오늘 부를 노래는 내 생애의 마지막 연도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언가 그랬더니 이분이 폐와 간과 척수에 암세포가 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을 지금 치료받고 있어서 삐쩍 말라 있었던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놀라서 물어봐요. 미안하다, 괜찮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녀의 대답에 괜찮다, it's okay 라고 얘기해요. 그녀가 부를 노래 제목이 It's OK예요. 괜찮아 라는 노래예요. 1분 50초가량 자기가 작곡한 노래인데 자신의 삶을 이런 상황의 어려움들 속에서 괜찮아 괜찮아 하는 노래예요. 그 가사 내용의 후렴부가 이래요. 지금 길을 잃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가끔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노래가 멈추고 사람들이 다 기립박수를 해요. 심사위원들도 다 칭찬합니다. 그때 이 쇼 진행자인 테리 크루즈가 와서 당신의 노래는 올해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목소리입니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그 칭찬과 이어서 사이먼이라는 그 심사위원이 굉장히 독설을 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지금 이 노래를 통해서 당신이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진정성 있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인생이 쉬워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지리라고 결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인생이 쉬워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지리라고 결심해야 합니다. 이 얘기를 딱 듣고 심사위원 그 사이먼이 얼이 나간 것처럼 멍한 상태로 한동안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올해 너무나도 훌륭한 가수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합격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조금 특별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골든 부저를 탁 눌러버린 거예요. 예선 안 거치고 준중결승전에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이 심사위원들에게 이분이 한 번 더 얘기해요. 나는 생존율 2%랍니다. 그런데 2%가 0%가 아니잖아요. 2%는 대단한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힘들지만 우리의 삶의 생존율이 2% 이상입니까? 그렇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낙심하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2%의 절망 속에서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 없다라고 좌절하고 무너졌을 때 이 전쟁이 오직 주님께 속한 것을 믿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대신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할까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살아계신 하나님, 이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며 날마다 겁먹어 주저앉고 넘어져 있던 우리의 모습이지만 오직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